네,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수요 말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르신 후에 60일 소그룹 박우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희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 가운데 다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세아서 말씀 전해주실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빛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함과 끈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호세아 1장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당시 나라가 크게 번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총각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결혼할 것을 명하셨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역자를 이렇게 잘 세워주시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었지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요. 둘째 딸이었는데 이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루하마는 은혜와 긍휼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no mercy, 긍휼 없다, 은혜 없다라는 이름입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였는데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앞에 로가 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씀을 주셨죠. 1장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다 말씀하셔 놓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라. 그리고 2장 1절을 보실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었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음란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긍휼 없고 심판만 있을 거야 라고 하셨다가 그런데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호세아서 1장에 대한 강의 설교가 나가고 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했는데요. 호세아서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되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에는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호세아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었던 음란한 일로 다시 빠지게 되는데요.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결혼해서 새 자녀를 낳은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놀라운데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무엇, 나의 무엇, 나의 무엇.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떡이나 양털이나 뭐 술을 준다고 하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예전에 했던 약속이고 뭐 다 상관없이 그냥 다 버리고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해라. 사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요, 이 사탄 숭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겉모습부터 좀 특이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곳곳에 퍼져 있다가 정기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 가운데 아주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데요. 근데 이들이 경전으로 갖고 있는 사탄경,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사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결정적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 인류를 유혹했을 때 썼던 방법은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나방이요, 불을 보면 좋아서 달려들죠. 근데 결국 그러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멸망인 것입니다. 고멜도 나 중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음란하게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면 나는 뭐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런데 이것은 고멜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몸을 아프게 하는 가시로, 그리고 또 담을 앞에 딱 쌓아서 그 악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술로 자신의 몸에다가 가득가득 채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합니다.
병에 걸린 것인데 이것은 병들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올 기회,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늘 가던 곳에 앞이 딱 막히는 담이 생기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돌아오라. 몸에 가시가 생기든 앞에 담이 쌓이든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이다. 돌아오라. 그래서요, 7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고멜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형편 때문에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배고파서 왔습니다. 당시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몰래 먹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쫓겨나죠. 도대체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쥐염나무 열매가 보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위에 이제 빨간색 원 안에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나무 곳곳에 이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쥐염 열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이 콩깍지보다 조금 크게 생겼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아까 나무는 제가 찍었는데 열매를 몇 개 따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진을 찍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놔뒀더니 나중에 다 그냥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씨도 있지요. 이 씨 하나가 0.2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그 단위가 캐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0.2g 이 무게에 맞춰서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염 열매는 캐롭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캐럿. 자, 이거를 먹을 생각은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당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이제 약간 달달하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그냥 이런 솥단지 같은 데다가 이걸 잔뜩 넣고 그냥 푹푹 삶아서 그러니까 죽을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가축 사료로 먹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꿀꿀이 죽을 몰래 훔쳐다가 저거 먹었던 건데 그것도 못 먹게 해서 이제 쫓겨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제 굶어 죽진 않을 거니까 종이라도 써주세요라고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 때문에 배고프니까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는 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게냐? 아니면 배고파서 하는 수 없이 돌아온 게냐? 뭐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그냥 멀리서 딱 알아보시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는 것을 아버지가 그냥 입을 막지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 상속자를 의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신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5절도 보시면요. 앞에 부분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에게 상속권이 회복된 것처럼 고멜이 남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약속하신 것이 다시 회복된다. 그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 골짝은요, 원래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멸망했던, 큰 고통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저주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요, 2장 16절은 호세아서 2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알은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 그러니까 돈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돈과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일컫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 가보면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이 원은 뜻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또 아가서에는 부부의 관계로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좀 잘 인도하는 게 강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강조가 될 때가 있고, 또 지극한 친밀함, 그게 강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친밀함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주의 신부가 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21절 2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면 하늘은 땅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까지 응답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통하여 생명의 씨를 뿌린다라는 소망의 이름으로 역전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멜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3명을 낳았지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고 하는 곳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호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고 다 놀랐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 고멜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멜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이었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하나님이고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도 똑같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요, 바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너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시도 주시고 몸에 질병을 주시고 또 길도 막으셔서 못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안 돌아와도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뭐가 이쁘다고 맨날 주님 마음 아프게만 하고 맨날 쓰러지고 실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세아서도 그렇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1장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2장을 묵상하실 때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아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잘 맞지 않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면 벌써 심판당했겠지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늘과 땅에 내려진 그 복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스라엘로 응답이 되어서 소망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가시도 주시고 또는 담도 앞에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도 이미 용서해 놓고 두 팔 벌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Amazing Grace, 말이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이렇게 고멜과 같이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그것을 찾아가면서 정말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심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사단마귀의 그 속삭임과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학생도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생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 감격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어린이 영혼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라는 세대 가운데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빛만 봐도, 또 말하는 것만 봐도, 또한 행동을만 봐도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중등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세워줄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기억하시고,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는 거룩한 주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고멜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에 빠져들고, 또한 내 형편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여도, 그 쥐업 열매 훔쳐먹다가 걸려서 형편 때문에 배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 팔 벌려 이미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고멜처럼 또 우리가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여 주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늘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또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며 먼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는 모든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남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며, 그래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열매를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학생들,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